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기적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새 창조의 맛보기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룩한 표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론적 토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바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인 힘의 공간, 자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자연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바다는 창조 이전의 혼돈, 즉 기품을 상징하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 리워야단과 같은 혼돈의 괴물이 사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자들에게 이 거친 바다를 다스리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그것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시편 89편 역시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온하게 하시나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의 표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바다 기적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입니다. 하루 종일 무리를 가르치시느라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리적 특성상 갑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거대한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혀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배는 침몰 직전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복음서 기자는 극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있는데 정작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가장 뒷자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평생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외침은 단순한 도움 요청을 넘어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는 듯한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섞인 절규였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않으십니다. 그는 일어나셔서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기서 꾸짖다는 헬라어 동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지 자연 현상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 즉 악의 힘을 제압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창조주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혼돈의 자연이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근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자연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 섞인 두려움, 즉 경외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이 기적의 핵심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이 기적을 통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학자 N.T. 라이트가 지적하듯 이 기적은 단순한 능력 과시가 아니라 바로 이 배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임재하여 행동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폭풍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누구인가? 라는 경외심 가득한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평범한 랍비나 선지자를 넘어선 자연의 혼돈마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은 마치 이 질문에 대한 더 깊은 대답을 주려는 듯이 또 다른 바다 위의 기적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피하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능은 이처럼 홀로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으로부터 흘러나왔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다시 한번 바다 위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이번에는 거센 바람이 그들을 거슬러 불어왔고 그들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곳에서 파도와 씨름하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풍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 역풍을 이겨내야 하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신앙의 여정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밤 사경, 즉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첫 반응은 믿음이나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들의 상식과 경험 속에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오직 초자연적인 존재, 즉 유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나야라는 신원 확인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에고 에이미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신약학자 D.A. 카스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단지 나사렛 예수인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구약 전체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야훼의 신적인 자기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다. 욥기 9장 8절은 하나님에 대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느니라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다 물결을 밟으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몸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기 계시 앞에서 베드로는 충동적이면서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는 예수님의 권능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잠시 동안 그는 스승과 같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기적은 멈춥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이라는 상황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기도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 폭풍 때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가 누구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첫 번째 바다 기적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두 번째 바다 기적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 아니라 바다를 밟으시고 내가 곧 그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혼돈의 세력을 꾸짖고 거친 물결을 발로 밟으심으로써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대를 광야로 옮겨 또 다른 방식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다 기적이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선포했다면 이제 이어질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자 만나를 내리셨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이 기적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구원과 해방의 절기입니다. 복음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시점을 밝힘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기적이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제2의 출애굽, 즉 죄와 굶주림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예고하는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빈 들까지 그를 따라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거대한 인원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식사 때가 되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었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것은 각자 도생, 즉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계산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계를 깨뜨리는 도전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한한 자원을 즉시 계산합니다.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8개월치 품삯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돈도 방법도 없다는 항변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조금 더 나아가 한 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가장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말하며 인간적인 노력의 미미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인간적인 계산과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보잘것없는 것, 인간의 절망을 상징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십니다. 그리고 그는 4가지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는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네 가지 동사는 훗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운 사건을 넘어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는 거룩한 표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이 기적이 단지 그 자리에 있던 무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먹이시기에 충분한 풍성한 은혜임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그의 백성을 먹이셨듯이 이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새로운 만나, 즉 생명의 떡을 그의 백성에게 공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무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통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정치적인 빵의 왕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이라는 표적은 보았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더 깊은 영적 실제, 즉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원했지 자신들의 죄를 다스릴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열망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떠나 다시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왕관을 거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 위대한 설교, 즉 생명의 떡 설교를 하십니다. 그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지 육체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보다 더 위대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 기적의 마지막에 남은 12바구니는 그 자체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단지 충분함을 넘어 풍성함과 넘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족함과 결핍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 경제와는 다른 은혜의 경제 원리를 보여줍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를 결핍의 정치에 맞서는 풍요의 정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12바구니라는 숫자는 명백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고 있으며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참된 목자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연 기적들을 통해 그분의 다층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친 풍랑과 성난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때 그는 혼돈을 다스리시는 태초의 창조주이십니다. 빈들에서 떡과 물고기를 많게 하실 때 그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일관되게 선포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제 친히 그 창조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 앞에 섭니다. 거친 풍랑과 성난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굶주린 배를 채우시는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저희 삶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원망했던 제자들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을 단지 저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빵의 왕으로만 찾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썩어 없어질 양식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고 저희 영혼의 가장 깊은 허기를 채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